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일행은 식탁에 앉아 계시고 아브라함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 옆에 모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뒤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막이 있습니다. 사라는 그 장막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라의 장막이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년 이맘때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라가 그 텐트 안에서 겉으로도 아니고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냐? 깜짝 놀란 사라가 응급결에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 작은 사건이지만 실은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라로 하여금 확인케 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라 역시도 내 몸의 생리가 끊어져도 내 태가 죽음의 태라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하나님 일행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소돔으로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소돔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우리말로 향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 샤카프가 내려다보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지금 하나님 일행이 소돔을 먼저 내려다보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위치해 있는 헤브론이 고지대이고 소돔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지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보신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이 시편 14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간을 굽어 살피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다윗이 시편 14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굽어 살피시고 했던 그 동사가 샤카프입니다. 내려다보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큰 일을 하고도 자기를 질투하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을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은 자기 장인이에요. 어떤 면에서도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그렇게 이유 없이 오로지 질투심 하나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젊은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죽이면 돼요.
죽이면 다시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 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기회이고 옆에서 다윗의 충복들이 죽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아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범죄를 나는 저지르지 않겠다. 뭘 다윗이 믿는 겁니까? 샤카프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사울 왕이 나한테 불의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아니해도 구원의 하나님이 다 샤카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다윗이 궁정 옥상에 올라갔다가 남의 집 여자를 보고 불러다가 통관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처녀였습니까? 아닙니다. 유부녀입니다. 어느 집 여인인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기 충복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왕명을 받들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범했습니다. 범하기만 했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그 남편을 다른 사람을 사주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뭘 망각한 겁니까? 샤카프의 하나님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 내가 구중 궁궐 속에서 이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샤카프하고 계신다. 그것을 모를 때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도 하나님은 샤카프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샤카프 하십니다.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진리를 쫓아 살 수 있고 그 하나님, 샤카프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어떤 경우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샤카프, 하나님께서 소돔을 샤카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우리말로 이 구절을 보면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대문간까지 나가서 전송하셨나 보다. 이런 의미죠. 우리말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말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나갔다, 이 나갔다라는 이 동사가 할락,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간까지 나가서 배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 자기 집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만큼 함께 동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 또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기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에는 할렐루야 하지만 주신 것을 우상으로 집착하고 사느라 주신 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거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안 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한센병자가 나옵니다. 이 한센병자는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세상 사람들이 곁에 두려고 하지 않는데 2000년 전에는 다 이거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철저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왜? 전염되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나오면 돌로 때려서 쫓아내거든요. 쳐 죽여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 10명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길에서 몸이 나왔습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지러졌던 손가락이 다시 나온 겁니다. 얼굴이 회복된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되돌아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9사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다가 썩었던 살이 지금 회복됐습니다. 문드러졌던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개울물에 비춰보니까 내 코가 있고 눈이 생겼습니다. 나를 버린 가족 찾아가야죠.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는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내가 한센병에 걸렸다고 나를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들에게 가서는 내가 욕해줘야지.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고 얼마나 갈 데가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탓할 것 없습니다.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오지 않은 9명이 아니라 돌아온 한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회복된 내 살을 내가 집착해서 이것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이것을 내가 떠받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로운 생명의 살을 주신 그분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치유되는 즉시 주님을 잊었는데, 몸이 치유되는 즉시 주님을 생각하고 되돌아온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짐승처럼 여기고 인간으로 간주하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센병자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9명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한센병자는 육체는 구원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구원 얻었다. 너. 네 몸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 바꾸어 말하면 9명은 육체의 구원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깨끗해진 몸으로 이제 가서 살고 싶은 대로 살겠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영적으로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한센병자로 사는 것이 나았을 걸. 어차피 한 세상 살다 육체는 끝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이
영원한 은혜인데 그 길을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얻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집 집사 청지기 얘를 내가 양자로 삼아야지.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핏줄을 타고 나는 네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그런데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시바지 아내의 여종 하갈로부터 서자 이스마엘을 얻고 얘다. 이건 내 핏줄이니까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후사는 네 아내 사라와 너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는 사라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문간에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서 아내를 부르고 자축연을 벌여야죠. 여보! 파티하고 그날로부터 태어날 이삭을 위해서 침대 준비하고 기저귀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아이보다 아이를 주신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염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제 은혜와 제 응답, 제 은혜와 제 응답. 이 과정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의 과정을 통해서 모난 돌이 차돌이 되듯이 보잘것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인간 중에 위대한 인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너는 성자 하나님만큼 커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커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해 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계속 부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새신자반에서도 배웠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고 모범적인 답은 다 알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대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영혼의 안테나를 세울 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배도 대화라고 그랬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지만 주일 예배는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뭘로 시작해요? 부름의 말씀.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부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한 회중에게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의 기도로 우리를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성시교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또다시 스며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찬송 드리죠. 그러면 인도자가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합니다. 우리가 또 찬양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축도 시간에 은혜 내려주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 시간은 구경 시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영으로 임해 계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바로 서는 겁니다. 왜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화인가? 믿음 자체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끊임없이 내가 응답해가는 영적 대화가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과 대화하면 내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제일 늦게 말 배우죠. 두 번째 아이 말 빨리 배웁니다. 왜냐하면 형한테 배우거든요. 셋째 아이는 더 빨리 배웁니다. 내가 정말 인격이 고매하신 분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면 내 인격이 빈깡독처럼 형편없었던 사람도 고매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지 않겠냐 말이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려는 것,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 그걸 내가 하나님께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응답, 대화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리시고 무엇을 덮으시고 무엇을 숨기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구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이제철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다 밝혀주시고 그 무엇 하나도 가리고 덮고 숨기지 않는 분이심을 내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우리말로 친밀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말 소드가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늘 비밀이에요. 알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왜? 당신을 다 밝혀주시니까
그 비밀을 어떻게 밝혀주시는가?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언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소드,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밝혀주시는 그 핵심이 뭔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 방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방대한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무슨 내용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당신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 여기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니네. 내가 하나님 아무리 잘 믿는다고 요즘 같은 이 21세기에 내가 어디 가서 나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나라의 시조 국부는 못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를 뜻하기도 하지만 백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대한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강대하다고 하면 외적으로 강하고 큰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강대하다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까돌 베아춤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들여서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야 모세야 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 신음하는 네 백성들 구원해 오거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야 이제야 때가 왔구나 기다렸던 보람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 나이 80세 현역에서 떠난 지 40년입니다. 여러분 현역에서 떠난 지 몇 년만 되면 다 헛갈리지 않습니까? 40년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집트 왕자였거든요. 이집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인 한 명, 무기 하나 안 주고 내 백성을 구원해오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하나님 사람 잘 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응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이던 80세 노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출애굽의 신앙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형편없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할 때입니다. 그 압제가 얼마나 심했든지 젊은 기드온은 혼자서 산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 가서 네 백성을 구해라.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모세하고 첫말이 똑같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가문에 속해 있고 그 가문 중에서도 나는 제일 미약한 인간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모세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기드온이 자기 삶을 의탁하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불과 300명의 군인 아닌 보통 사람들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가돌 베아춤, 위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마리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살던 빈민 마리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낳으리라.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은혜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습니까? 처자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 관습법 속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그때 이 지구상의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셔요. 모세 힘없는 노인 한 사람 불렀죠. 기드온 아무것도 없는 무서워서 혼자 숨어 사는 사람 하나 불렀죠. 예루살렘에 있는 요조 숙녀들 명문가의 딸이 아니고 빈민촌에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들이 주님의 은혜에 응답할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왜? 세상에서 강하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 안 하거든요. 믿을 게 많습니다. 나한테 믿을 게 많은데 이거 지키기 바쁜데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을 게 많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너 강한 거 아니야. 네 코끝에서 호흡 끝나는 순간에 넌 끝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그거 너 책임 못 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것들을 들어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천해도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신앙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태에도 생명의 이츠하크가 열리게 하시는 엘 샤다이, 전능자이신 동시에 충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혼자 위대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던졌을 때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자 장정 가장만 60만 명.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느냐? 뭐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자, 가장 아내 둘이죠.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을 때 아닙니까? 근데 한 집에 애들 둘이만 있다고 합시다. 그때로부터 3,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집에도 4명인데 그때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2명만 잡아요. 그리고 양가 부모 중에 한 집안 부모, 양가 부모 4분인데 한 분만 살아서 모시고 산다. 그럼 한 집에 5명 아닙니까? 300만 명입니다. 최소한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할 때 300만 명이 복을 받더라. 사사기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르게 응답할 때 온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복을 얻더라. 마리아 한 명이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자기를 드리는 바른 응답을 할 때 그의 태를 통해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복을 얻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재앙을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어느 나라든지 첫 번째 왕이 되는 TO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왕이 26분 계셨지만은 그 태조는 한 분뿐이거든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입고 처음에는 바른 응답을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를 우상으로 섬기느라 그 왕위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1장 보면 한날 한시에 그가 자랑하던 그의 전 군대, 그의 세 아들이 전멸하고 자기는 자살했습니다. 사울 혼자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섬기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샤카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멋진 외투 하나 자기 텐트 밑에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간 혼자 아골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재앙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 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멀리 따질 것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피를 나눈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재앙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독에 빠져 있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을 등지는 어머니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입게 된다. 여러분,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보다 더 하나님께 보여드릴 자랑스러운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에게 왜 그처럼 위대한 신앙의 백성이 되도록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드릴 때 우리를 계속 세워가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와 공도를 쫓아 살아라, 말로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 이 삶만이 후회가 없다는 것, 이 삶만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킨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다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말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체다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파트는 여기는 공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다른 데는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차이가 뭔가? 그 차이를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되고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 정의가 미시파트에, 공의를 행하라, 이게 체다크.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연거푸 나오는 이 의미를 주석을 붙여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정의를 쓸 때 발을 정자에 오를 의자를 쓰지요, 그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할 공자에 오를 의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두에게 두루 통용되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프랑스의 작가였던 앙드레 쥐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정의의 의미가 달라지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해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스페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틀리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땅을 정복할 때 정의의 이름으로 정복해요. 스페인 사람들이 보면 불입니다. 스페인이 군대가 강해져서 피레네 산맥을 건너서 프랑스 지역을 침략할 때 그들도 정의의 이름으로 침략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 이건 불이죠. 지드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선 정의인데 저쪽 사람이 볼 때 불의는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우리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정의로운 분입니다. 불의의 원흉을 처단하신 분이죠. 현해탄을 넘어가면 안중근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국부를, 근대 국가의 아버지, 근대 일본을 만든 아버지를 죽인 원흉이 되는 겁니다. 왜? 정의의 개념이 다르는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이번에 그 침략의 정의는, 이 정의는 justice가 아니라 definition, 의미를 규정하는 거, 침략의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 나라에 따라서 학자마다 다르다. 이렇게 해서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 말의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패망 안 했으면 만약 일본이 이겼다면 일본이 정의의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본 극우주의자가 생각하는 정의의 독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극우주의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건 정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공이다. 일본에서도 정의고 한국에서도 정의고 미국에서도 정의인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독일의 지도자들은 종전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2차 대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과합니다. 이번에도 93세 된 전범을 찾아내서 단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 정신에 서 있기 때문에 히틀러가 정의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유린한 것은 그것은 히틀러 개인의 정의지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 독일 민족이 인류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의, 제다크와 미시파트는 구약에서 항상 붙어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쪽에서의 정의, 저쪽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모두에게 통용되는 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만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한 짓을 행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공의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집에 물건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가정을 사랑하고 저 집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저 집 남편과 저 집 아내와 내가 불륜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돈벌이를 더 하려고 저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공의는 세워집니다.
공의를 세우자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뒷부분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이 번역이 좀 이렇게 명쾌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공동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19절 전체를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여기에는 의와 공의를 옳고 바른 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리고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함이다. 왜? 그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하는 X의 삶, 사랑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공의와 정의의 사람으로 세워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그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20절, 21절이 이렇게 정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곳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곳에서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기계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면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을 알 때 구원의 하나님이 값싼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구원이 값싼 선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선물임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더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거한 헤브론과 롯이 거한 소돔은 절대로 공간적으로 구별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에 내가 바르게 대응한다면 내 심령이 헤브론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받은 세상의 것들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내가 외면한다면 내 마음이 소돔과 헤브론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헤브론인데 내일은 소돔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동시에 두 개가 다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영성훈련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심령을 헤브론 마므레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랑할 것도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 참 보잘것없는 인간인데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염없이 동행하듯이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응답하는 주님과의 대화의 신앙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강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복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만한 사회들로 일구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헤브론으로 일구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죽었던 태가 생명의 이스하크를 잉태하는 생명으로 화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5월 30일 양화진 음악회가 끝난 다음 날 5월 31일 날 입원했다가 6월 4일 날 수술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또 요양하는 기간이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기에 그 예정이 6월 말까지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부득불 창세기 공부 1학기 공부는 오늘로 끝을 내고 2학기 9월 첫째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오늘 이후 2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바른 삶으로 응답드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 사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